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마태복음 6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제 산상보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의 조건과 그 다음에 옛사람은 어떻게 하고 새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새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6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행위에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기도와 구제와 그 다음에 금식이 세 가지죠.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제에 대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그 힘든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베푸는 그런 행위를 일종의 구제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내용이라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도 마찬가지죠. 금식이라고 하는 내용, 또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지,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게 구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식하는 일련의 이런 생활들인데, 그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는 첫 번째 보면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외식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 그러면은 옛계명이 아니고 새계명으로 살아가는 너희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너희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본받아서 온전해가는 너희라면은 도대체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지금까지 행한 행위가 뭐냐? 외식하는 모습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죠. 우리도 에이고 남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럼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요. 또 외식은 뭐냐?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행위를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외식은 왜 외식하게 되었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 그래요. 이는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배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지껏 우리가 생활해 왔는데 무슨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것들 보면은 장로의 유전이라 그러죠.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구제하는 거라든가 기도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금식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렇다면은 신앙생활 중에 하나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분다 그랬습니다.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남들이 보일 수 있도록, 남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새 사람인 너희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받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게, 은밀하게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안 돼요. 누가 하느냐?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고 있죠. 행하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밀하게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래 가만히 행하라.
요즘은 CCTV라든가 그다음 블랙박스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어서 가만히 행할 수가 없어요. 다 밝혀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은밀하게 행한다라는 것, 그 중에서 보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거 하기 전에 구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우리가 구제라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구제는 보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행하는 것이고 과부에게 행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가난한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자나 과부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세상 것이 더 큰 자들, 하나님의 내용이 적은 저들에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제가 판세에다 기록했습니다마는 사도행전 10장 2절에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5장에는 손을 쉬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이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자들이 행하는 것이 구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고린도후서 8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래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계속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뭐냐?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보여주라는 것이죠.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어떤 것이었느냐 보니까 그 해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가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고 했어요.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물질로 하면은 물질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생명으로 하면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돌려받기 때문이라고 전도서 11장 1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행하라고 잠언서 11장 25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게 뭐냐? 흠없는 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흠없는 양심. 사도행전 24장 16절부터 17절에는 흠없는 양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하라 그래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 때는 풍성하게, 넘치게 주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넘치게 주면은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는데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오른손 왼손 하는 게 아니라 이 손이라고 하는 뜻은 손과 발은 사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의 마음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아내로서, 즉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받아들이는 것이라 그랬고 왼손은 남자라고 이렇게 헬라어를 찾아보면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 그 일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라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방법에는 또 하나가 종교 생활 중에서 우리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기도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쉼 없이 해야 되는 거라고 사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외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당이라는 큰 거리 어귀에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옛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더니 기도굴을 만들어 놓고 또 기도원에 굴들 만들고 또 교회 밑에도 기도방을 만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골방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골방이 어디냐? 은밀한 곳에 계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만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성경에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의 기도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것, 우리 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31절, 32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쓸 것을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놨어요. 그들도 수고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이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도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합니까? 합니다. 열심히 하잖아요. 언제 동안. 그래요. 정말 날마다 쉬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다쳐가면서 상한 10년이 되어가면서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도는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느냐? 남들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구만 아는 데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 크게 부르짖으라 그랬더니 쭉 큰 소리 치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내용은, 잠들어 있는 내용이 깨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합니다. 하면서 크게 올려서 하라 그래요. 이건 먼지만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러는 거 육신의 입을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일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을 아시죠?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분명히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 15년이라는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한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는 이 기도는 운동력이 많고 병을 고치고 비를 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를 오게 하고 비를 멈추게 하는 건 누구 기도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에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뜻을 관철시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다투며 싸우면서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네 욕심을 채우려고, 네 정욕을 갖다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주님이 알려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그렇죠?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상세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첫 번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하늘에 계시는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하늘들 안에 거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죠. 1층, 2층, 3층, 천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된 자들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의 거하시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이 이름이 거룩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과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옛사람들이 구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옛사람들이 구하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벌써. 그리고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루어진 뜻이 땅에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뜻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거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옵시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합니까?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다른 거예요. 미국 알 수 있죠?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있잖아요. 영국도 있죠. 중국도 있죠. 일본도 있죠. 다 있습니다. 알아요. 이렇게 보이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 속을 갖다가 알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기록한 목적을 갖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기록한 것을 내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걸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썼는데 이 세상의 많은 책들을 다 동원해서 기록하더라도 그분의 행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하기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동원해가지고 만들어서 기록하더라도 부족하면 이제부터 어디다 기록하면 돼요? 우리 안에다 기록하면 무궁무진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역사에 보면은 고려 왕이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라의 중심은 강화도였어요. 만약에
이 우리 본토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본토가 몽골군에 다 빼앗기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명분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강화도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주인이 거기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오시면은,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그리고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는 말씀합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되려면은, 그래서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기도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끼 먹는 밥을 준 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어요. 들의 백합을 보라 그랬습니다. 저들은 수고도 안 해요. 길쌈도 안 합니다. 그런데도 먹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그들보다 못하냐?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 그랬더니 하루 세 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이 된 자들이에요. 오늘날.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졌을 때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어졌을 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오늘날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이 뭐냐? 예수님은 만나라 그래. 만나. 하늘에 주신 만나입니다. 아, 그러네요. 구약에 보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일용할 양식 하루에 딱 한 끼뿐만 주시잖아요. 그 양식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 양식을 요한복음에 가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양식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예, 과거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미래 하나님도 되시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현재를, 지금을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했는데 그 낳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날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이 계속되면 1년이 되죠. 이 오늘날이 계속되면 영원이라는 그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주기도문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가르쳐준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우리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랬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13절에 끝내고 14절과 15절에는 너희의 과실을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은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이겁니다. 용서의 용서. 용서는 새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용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25절부터 32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서로 용서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는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주기도문은 어떤 내용이냐? 아버지의 뜻은 어떤 거냐? 내가 용서하는 자,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에 예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든가 아니라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은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와 내 방금 내 욕심들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바로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에요. 대개 나라와 어떤 사람들이든지 권세, 어떤 능력을 가졌든지 영광이 내가 누리는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받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끝내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예요. 그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금식은 좀